인사 올리겠습니다. 안하셨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말씀 교제 안 하고 청년 형제자매들 찬송 계속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소리 높여 찬송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좋아하실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새해에 쓰게 되는데 앞에 나오면 무슨 말을 이렇게부터 해야 할지 그냥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대우 형제님 목소리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이 바리톤 베이스 이 목소리 아주 탐날 만큼, 그래서 이렇게 탁 낮추는 이 목소리 톤이 그런 찬송 소리를 들으면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들 전국 청년연합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들 다녀오셨는데 저희들에게도 또 카페 통해서 또 저희 단체방 통해서 우리 강사로 말씀 전하신 우리 최문수 형제님 5시간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번째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참 놀랍고 위대하고 하나님을 이처럼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형제님의 삶에 참 감격을 하게 되고 말씀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네, 저희들은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참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저희들 마음속에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시 넘기셔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은사, 기프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저도 믿게 되었고 이 말씀을 믿게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살면서 이런 일도 또 저런 일도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저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게 해주신 것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1년 하고 이제 한 달 3일, 지금 1월 15일인데요. 그 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한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예배 드리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말씀 교제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정해졌는데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 앞에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좀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부터 찬송을 소리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찬송이 참 찬송 드리는데 힘들었어요. 이것만 생각해봐도 저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동안 찬송을 드리는데 좀 힘이 들긴 했지만 큰 소리로 드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소리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소리를 그렇게 안 내?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어떻게 저렇게 오물오물 속에서 그냥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 생명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저렇게 미약하게 드릴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제가 소리를 못 내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얼마나 감격해서 드릴까요? 내 힘을 쏟아서 주님을 외치며 찬양할까요? 그래서 시편 찬양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감사로 형제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지만 찬양할 때는 내가 최대한 낼 수 있는 소리를 다해서 찬송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교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주수 형제님 첫 번째로 하셨죠. 두 번째 우리 김기윤 형제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제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3탄 시리즈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희들 그 양육반 그 형제자님들이 계시는데 아마도 예상하기는 시편 1편 말씀 또 시편 23편 말씀을 다 묵상하시고 암기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시편 1편 또 23편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되어서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을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저희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속히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이 죄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매 순간 묵상하시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서는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낭망하고 지칠 때 나의 길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런 시편 23편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시리즈 3탄 끝. 말씀 20분이나 남았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이주수 형제님께서도 또 김기훈 형제님께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저도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첫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심으로 같은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그 내용 가운데 이 첫사랑에 대해서 교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볼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계시록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신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하시는데 참 이 에베소 교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고 또 섬기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는 참 모습이었고 또 거짓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잘 구별해서 참 그런 것들을 능히 견디는 그러한 교회였으며 순수한 교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아니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부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여러 주석들을 또 참고하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28장 A4지 28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교재 나눠보니까 3장, 4장 하면 1시간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많은 분량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행위들에 대해서 칭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버린 사랑을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다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성경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시는 동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 이 젊은 시절의 우위 친절,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정혼한 때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동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상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젊은 시절의 그 친절한 마음으로 정원 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그 따랐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구원받고 아까 처음에 찾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믿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이 마음에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따뜻한 마음을 이 친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성되이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겼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열정이 있었고 우리의 열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 초기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해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제 짓밟히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될 때 우리 민족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말씀하고 기억해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첫사랑,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을 때, 깨달았을 때, 믿었을 때, 우리 주님의 이 처음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을 때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대한 사랑을 내가 믿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전에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깨달았을 때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얼마나 놀랍게 반응하고 그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던지,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사랑에 표현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떠났어요. 처음 사랑을 떠났어요. 떠난 것이에요? 아닙니다. 떠나간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었을 때 저도 그러했어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고백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어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오늘도 우리 많은 형제님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나 같은 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까? 이런 자를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이 하나님을 사랑을 알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 주인공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오래전 인물 솔로몬 왕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를 참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는 어떻게 되었죠? 그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년에 가서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버렸죠? 우리 주님을 버리게 될 때는 반대로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 여러 여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불행이고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청년 시절의 친절함, 결혼 때 사랑함, 이것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의 상대자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채우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은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원인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주님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헌신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 모든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항상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실패는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잠실지역교회로 이 모임 안에서 지체로 한몸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각양 지체들이 더해져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모임에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저희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분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밀어내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를,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이 모임의 지체로 나를 더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해주셨는데 내 상태가 왜 이런 거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 거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러한 것들을 보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주님 앞에서 너무 감동되어서 감동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예배는, 매주 예배는 참 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 우리의 삶에, 남은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부치님들 계시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매주 이 만찬 자리에 함께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생명을 얻도록 저희들의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언제부턴가 점점점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없을 때, 주님을 밀어냈을 때 우리의 열의가 떨어지고 식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점점점 열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제 가운데서 빠져요. 소홀해지고요. 또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거리를 점점 멀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주님을 밀어낸 것부터, 내기 시작할 때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이탈되었지? 그러므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때 어디서 떠났습니까? 베델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떠났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기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결과와 재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땐 참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죠? 베델로 다시 돌아왔어요.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처음에 단을 쌓던 곳, 거기서 처음에 하나님과 만났던 곳, 거기에서 내가 장막을 쳤던 곳, 거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실교회를 너무나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왜? 주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능하신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제 올 한 해 시작되었으니 2023년도에는 내가 더욱더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참 따뜻한 마음으로, 참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가시는 우리 잠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저희들을 도우실 만한 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교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